끊임없이 경계하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건망증, 망각하는 죄를 범하는 우리의 약함을 안지라. 늘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사는 시대의 엄중함과 하늘의 거룩한 사물의 성소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잊지 마시고 늘 삶 속에 도입하시는 지혜로운 건축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없는 달콤한 평화. 예레시인에서는 용서를 그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어지는 화목. 골로새 1장의 말씀. 이사 59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죄가, 장애물이, 쓰레기가 다 제거되어짐으로 오는 화목. 그 경험이 얼마나 달콤한 평화인지를 야곱의 경험을 통하여 용서가 그런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말합니다. 그대는 진정으로 회개하였는가? 그리하여 죄의 사함을 받았는가? 메모만 해놓기를 바랍니다. 대쟁투 373페이지 말씀. 시간 관계상 찾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라는 첫째 천사의 계명이 선포되었을 때 식음을 전폐하고 온 밤을 기도로 지새웠던 그들의 한 가지 일념. 내 죄가 용서받았을까? 라는 영적인 엄청 깊은 부담 때문에 하나님의 사유하심의 확증과 용서의 보증을 얻을 때까지 기도했던 그 경험이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오늘날 그런 마음이 정신이 되살아나면 얼마나 좋을까? 예레미야 46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6장. 오늘도 주님께서 새로운 진열대를 만들어 놓으셔서 더럽혀진 오염된 진리를 닦으시고 광택을 내시고 잊혀진 진리를 다시 복구하시고 진리의 아름다운 보석을 가지런히 정리해 놓으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칭의, 의를 공부하기 전 다시 한번 용서에 대한 말씀 하나 더 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46장 28절을 제가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네가 너와 함께 하나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아주 멸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읽습니다. 너는 아주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속에 느껴지는 의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 문장에 잘 설명합니다. 야곱아, 그의 범죄로 도망과 요랑 생활을 할 수밖에 없지만, 흩어버릴 수밖에 없지만, 고난의 풀물을 통과하게 할 수밖에 없지만, 도구로 사용되었던 도구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하고 멸할지라도 너는 내가 멸하지 않을 터인데, 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멸하지는 않을 터인데, 이 말의 의미를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너를 공도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는 아니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어제 보았습니다. 거룩함과 공의를 손상하면서까지 주님은 죄를 용서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을 증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멸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역 성경과 증거는 내가 너의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적절히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채찍을 댄다. 그렇게 말합니다. 부조와 선지자 722페이지를 통하여 이 사실을 예정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22페이지. 거듭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되 완전히 용서하십니다. 얼마나 용서하시는가? 흠 없다 하십니다. 흠이 없게 해버리십니다. 우리 속에서 죄를 완전히 가져가십니다. 아무리 큰 문제라도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한 번도 전혀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 용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무조건적 용서는 있을 수가 없다. 한 번도 없다.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이다. 내가 너를 아주 멸하지는 아니하지만 공도로 징책할 때 무지한 자로 여기지는 아니한다. 자, 722페이지에 바로 밑에 문단, 비록 이스라엘 중에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 다윗을 사형에 처할 사람이 없었지만 다윗은 자기가 범죄하고 용서받지 못했으므로 하나님의 신속한 심판으로 끊어짐을 당하지 않을까 하여 떨었다. 나단을 보냅니다. 이 구절을 시편 32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야로 주의 손이 나를 누르시오니 내 뼈가 상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엄청난 고통을 주었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를 느끼면서 두려워 벌벌 떨었죠. 그는 중심으로 겸비하게 하였고 용서의 보정을 바라보면서 회개하였기에 용서의 보정을 받습니다. 이어서 말하기를 그러나 공의는 유지되어야 하였다. 우리가 성인 예수님을 천박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나 공의는 유지되어야 하였다. 잘 보십시오. 사형 선고는 다윗에게서 그의 범죄 아이에게로 전가되었다. 우리가 성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 망각하지 마십시오. 예, 맞습니다. 인간의 언어로 바닷물을 먹물 삼아도 그분의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이처럼 사랑한 사실을 누가 부인하고 폄하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분의 공의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다시요. 사형 선고는 다윗에게서 아이에게로 전가되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용서를 넘어서서 주님이 영원히 죄를 도말하고 싶어 하시는데 아직까지 번제단에서 맨날 소와 양의 목을 끊고 피를 흘리는 죄를 반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십시오. 그리하여 왕에게 회개할 기회가 주어진 바 되었으나 한 문장 한 문장이 성령을 통하여 예리한 말씀의 칼로 우리의 마음에 깊이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아셔야 합니다. 자, 그에게 회개할 기회가 주어진 바 되었으나 자기 아들의 고통과 죽음이 그들에게 자신의 죽음보다 훨씬 더 쓰라린 형벌이 되었다. 공도로 징책한다? 왜 그리 많으면 성경을 더럽힙니까, 여러분? 무조건적 용서, 이미 용서, 그런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 군데도 없어요. 그들의 불완전한 경험 속에 이루어진 더러운 해석으로 성경을 더럽히고 주의 품성을 먹칠하죠, 먹칠. 어느 육신의 부모가 죄 있는 자녀를 버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안 버리신다고요? 아니요. 성령은 거두어져요. 하나님은 떠나셔요. 성경을 더럽히지 마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시 버리셔, 거룩한 분. 너무너무 거룩하셔서 거짓말 하나 용서해도 예수의 피가 없이는 용서할 수가 없는 분이셔요. 그게 공의요, 공의. 근데 그 공의는 엄청난 능력이어서요. 그 공의의 엄청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느끼며 회개한 영혼들은 죄를 거쳐버려요. 그게 공의요, 공의. 마저 읽고 좀 더 읽습니다. 723페이지로 넘어가서 하나 더 읽고 우리 본문 돌아오겠습니다. 723페이지 마지막 바로 밑에 문단에 보시면 그러나 다윗의 역사가 범죄를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부터 잘 들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불리운 것은
이 말씀도 정말 의미 있는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그렇게 해석합니다. 마음이 합하여졌다는 다윗마저도 범죄하였다. 그러면 의인이 어디 있느냐? 그런 거짓말을 하죠.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들어보실래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불리운 것은 그가 하나님의 권고를 따라 행하고 있을 때였다. 마음에 합하여서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는 중에 있을 때 합한 자라고 말씀했지. 그가 범죄했을 때는 읽어보세요. 하나님과 원수였다, 원수.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요? 예, 다윗은 악인이 되어버렸죠. 그럼 구원이 없습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죠. 그가 범죄했을 때는 그렇게 인정받을 수가 없었다. 그가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올 때까지는 그러했다.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 악하겠다고 분명히 선언했다. 또한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쭉 말씀하시면서 넘어가십시오. 다윗이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께로부터 용서와 간합하심을 받았으나 그는 자신이 심은 씨로부터 해로운 수확을 거두었다. 공도요, 공도. 그와 그의 집에 대한 형벌은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을 증거한다. 724페이지 바로 위에 두 번째 문장 읽으면 좋겠습니다. 724페이지 바로 위에 두 번째. 타락한 후 온 1년 동안 다윗은 표면상으로 안전히 거하는 것처럼 보였고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신다는 아무런 외적 증거도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벌이 그에게 박두하고 있었다. 형벌과 보응의 날은 신속하고도 분명히 다가오고 있었으며 그가 아무리 회개하였다 할지라도 그의 온 지상생애를 어둡게 할 고민과 수치를 막을 수가 없었다. 내가 너를 공도로 징책하리라. 무지한 자로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적절히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사단에게 회방거리가 되었으므로 내가 너를 완전히 거룩하게 하기 전까지 내가 쉴 수가 없다. 비록 저희는 다윗의 예를 들어서 자신들의 죄의 악함을 경감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은 성경에 기록해서 범죄의 길은 혹독한 길임을 배울 것이다. 비록 저희는 다윗처럼 악한 길에서 돌아선다 할지라도 죄악의 결과는 이 세상에서도 쓰라리고 견디기 어려움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말 용서하셨죠. 영원히 그를 다시는 그 죄 반복하지 않도록 드디어 새롭게 하셔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용서, 칭의. 오늘은 남은 시간 내일 걸쳐서 칭의.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사명, 죄, 회개, 용서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칭의. 타락한 인간의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지어내는 작곡, 노래, 그 노래 가운데 최고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들으시는 멜로디가 뭔가? 칭의다. 나 칭의 받았다. 물론 칭의는 완전한 용서와 동의어입니다. 거듭남과 동의어입니다. 이 말씀을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째 천사가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1888년 기별자들에 의하면 이미 1844년 10월 20일 이 나팔이 불려졌대. 7째 천사가 그 나팔 소리를 분명히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데 그 비밀이 이미 구약을 통해서 증거된 복음과 똑같이 비밀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 비밀을 좀 쉽게 설명하면 용서를 받고 성소 예수를 따라가서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시고 동행한 사람들에게서 마침내 잃어버린 그분의 품성이 완전히 재현되어지는 것. 이것이 비밀이다. 이 구절을 정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예수께서 가져가도록 허락하는 사람들, 가져가도록 허락하는 사람들, 회개하고 용서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용서란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 가져가시는 것.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다. 가져가신다. 가져가시도록 걸어가는 사람들. 그러려면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무덤에 묻히셔야 돼요. 함께 죽고 함께 물무덤에 묻혀서야 예니스는 말합니다. 자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의 죄만 주님께서 가져갈 수가 있으시다. 예, 그 죄를 가져가도록 허락하는 사람들에게 어제 말씀처럼 다윗이 끔찍스러운 자신의 면모를 바라보고 충격을 받아버리고 자아를 못 박아버리죠. 그의 의를 나누어 주신다. 이것이 용서, 칭의. 오늘날 거짓된 위조된 믿음으로 말하는 의는 이렇게 안 가르칩니다. 주님은 뿌리에 저는 못 고쳐. 그래서 계속 덮어주시는데 거짓복음이요, 거짓복음. 본성이 죄인지라. 우리는 온 전체가 죄덩어리인지라. 예수 믿어도 중복 끝날 때까지 우리는 계속 죄를 져. 이런 거짓복음이 예수님을 하늘 성소에서 폐업하게 의사 면허증 반납하게 만드는 거짓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죄를 가져가도록 허락하는 사람들에게 의를 나누어 주신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복음이에요, 여러분. 네? 이 부분을 같이 공부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또 말합니다. 의를 나누어 주신다고 그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얘기하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하늘 예루살렘 도성은 그 입구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완전한 의를 요구하는데, 죄를 진정으로 용서받고 죄가 사위하심 받은 사람들은 하늘 법정에 설 때 전혀 손색이 없는 충분한 흠도 점도 없는 예수님의 의, 그 의를 우리가 옷 입었기에 하늘 법정에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제 보았습니까? 형사 피고인의 모습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환영받는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우리를 대환영하는 그 은혜를 입고 있다. 나아가서 의를 나눠주실 때 그 의를 그분 안에서 끊임없이 의를 뭐하면요? 이런 비를 통해서 계속 비를 받고 받으며 우리 속에 이 의를 심겨진 그 의가 이런 비로 날마다 자라서 드디어 그 의가 변절되지 않고 영원히 우리 옷으로 딱 맞아버리는 그런 온전케 하신 은혜를 우리가 입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칭의는 죄에 대한 충분하고 완전한 용서이다. 이 구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 로마서에서 핵심 구절이에요.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그죠? 그분도 의로우시고 당신도 우리도 의로우시는 여러분 공부한 구절이에요. 로마서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이 구절을 로마서 전체가 풀이해 나왔습니다. 칭의는 죄에 대한 완전한 용서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의롭다 하심을 뭐 했다? 얻었다. 소유했다. 실제 의롭지 않은데 그냥 칭해주는 것입니까? 아니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너무 잘 아시는 정은의 말씀이죠. 가리엘관 338.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질 때 에베소 1장 6절의 말씀, 구속 곧 죄 사함을 입었느니라. 우리의 죄가 구속 용서를 받을 때, 사유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은밀한 금사를 통과할 의가 드러난다. 의가. 그 의가 드러나면 마귀를 이긴다. 그것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조금 쉽게 풀이하면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패배해서 마귀의 종이 되었어요. 그 결과로 마귀의 종처럼 끌려다녀야 돼요. 입맛 하나 이기지 못하고 감정 하나 못 이기고 살아가요. 마귀 종이죠. 온 마음으로 법을 따라 살고 싶지만 종인지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계속 죄를 짓는데. 로마서 1장 7장 14, 24 첫째 천사기회를 보시면 죄에 팔린 노예들의 탄식이다. 얼마나 정확한 해석입니까? 다시요. 로마서 7장 14절, 24절, 특히 24절 오호라 공고하다 라는 이 본문을요, 더럽히게 해석하고 더럽히게. 우리는 아무리 거듭나도 이 상태에서 못 벗어난다고요? 그런 거짓 신학에 판을 치는데, 예언실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과 생명적 연결을 갖지 못한 죄인들의 탄식이다. 1882년 개별은요, 죄에 팔린 노예들이다. 이들이 그분의 자녀인가?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 엄녀의 자식들이죠. 어디 자녀입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바울은 공고하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 여하튼 여러분, 어렵다 하심을 얻었다. 이 말씀 왜 드리는가?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패배해서 종이 된 것, 합법적 포로가 되어서 주님도 변명하지 않아요? 합법적 포로에게 합법적으로 값을 지불하고 합법적 조건을 충족시키기에 그들을 꺼내오시는데, 꺼내올 때 우리가 싸움이 또 면제 아니에요. 또 싸우셔야 돼요. 사단은 가만둡니까? 그래서 중요한 얘기요, 이게 무슨 말인가? 어렵다 하심이 우리를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리한 고지에 올려놓는 것이다. 한 예를 듭시다, 여러분. 쉬운 예를 듭시다. 우리 속에 사랑이 충만하면 남을 미워할 수가 없습니까? 미워하지 않아야지가 아니고 미워할 수가 없습니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무엘하 19장 16, 18을 보시면, 사무엘하 19장, 다윗이 드디어 왕으로 복귀했어요. 다윗이 맨발로 도망갈 때 비웃고 저주하고 조롱한 사람이 있어요. 시므이가. 생각하고 다윗이 왕으로 복귀했을 때, 왕이시여, 시므이가 제일 먼저 달려와서 다윗 왕이시여, 내가 정말 잘못했지요,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빌려왔을 때 만조백관들이 저 잡아 죽이세요. 안 됩니다. 다윗이 신하들을 책망하면서 아니다, 시므이를 너그럽게 다 용서해 주었어요. 무슨 뜻이죠? 의를 받으니까 죄를 이겨버려요. 원수를 사랑합니까? 바로 이 말씀. 우리를 유리한 고지에 올려놓아서 싸움은 면제 안 되죠, 여러분? 끊임없이 사단은 싸움을 끌어와요. 더럽히려고, 다시 개돼지 만들려고요. 근데 의롭게 안 받은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사단을 이겨도 남는 은혜를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선물이에요. 하나 있습니다. 같이 시작. 거룩한 품성을 나눠받은 사람, 다른 말로 믿음으로 용서를 받고 칭의, 의롭게 된 사람은 시작. 하나님의 크신 의의 표준, 즉 그의 율법에 일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칭의. 무슨 구절이요? 예복을 입었더라. 예복을 입고 있더라. 칭의는 그저 나 용서받아서 구원받았어, 확신해. 자기가 확신하는 것이지 하나님 주신 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개신교 저도 다녀봤잖아요. 믿습니다. 자기 믿음이지 하나님 믿음인가요? 그게 미신이에요, 미신. 이 말씀을 읽고 오늘은 끝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새 언약은 더 좋은 약속에 세워졌으니 이것은 죄의 용서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과 일치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뭐요? 새 언약이다. 용서요. 제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고 쭉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의 법을 그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여 그들의 죄악을 사해버리고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겠다. 이것이 바로 칭의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거듭말합니다.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중보 사업을 하고 계셔. 마지막 중보 사업. 우리 온 마음이 지성소로 향하는 믿음의 시선이 흐리지 않도록 말씀의 칼로 자주 채찍질을 하시고 우리 마음과 정신을 늘 단련 받으셔서 그렇지 아니하면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래서 끊임없이 깨어 기도하는 게 습관 되셔야 되고요. 무엇으로 찬미하고 명상하는 훈련을 자주 하셔야 돼요. 묵상하는 훈련을 자주 하셔야 돼요. 아버지,
아무리 부인해도 부인할 수 없는 하늘의 지성소 조사심판의 정결의 기별이 거의 끝나가는 조짐이 보이는 엄숙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속죄일,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씀에 의거하지 아니하면 끊쳐져 죽임을 면치 못한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에스겔 9장 1절과 전반부를 통하여 지금도 표준을 높여서 셋째 천사의 기별에 응하는 삶을 믿음과 순종으로 열심히 노력하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영적으로 내버려 두라라는 살육이 지금도 응한다고 증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엄숙함을 잊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에녹처럼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또 봉사자로서, 또 농부로서 의무지에 우리의 삶의 터전에 나가야 하지만 에녹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지혜를 통하여 세속에 더럽힘받지 않고 육신의 본성에 패배하여 더럽힘받지 않고 오늘도 은혜 안에서 의 안에서 승리한 하루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께 의로운 제물로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